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볼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이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의 특성 중에 하나인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애통한다고 하는 이 애는 슬프래, 통은 통증을 말하죠. 아픔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애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혹은 자신의 부족이나 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 인생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그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아픔을 갖다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애통을 말하는데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런 불의와 죄에 대한 애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픈 마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애통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애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해지는 성화의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연약함과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애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그런 애통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그 고통,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런 죄악과 또 이 세상에 임한 종말의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아픔으로 오는 것입니다. 옆집에 어느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반신 물수의 몸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꼭 내 자식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픔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특별히 그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은 채로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않아서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 자식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혹시 그런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나 간호사님들이 좀 냉정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픈 환자들을 일일이 다 마음 아파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을 어떻게 지탱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못해서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평생 간호사도 못하고 의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죽음만 지켜보고 있어도 참 막 마음이 슬프고 아픈데 그 매일 쏟아지는 그 환자들의 아픔 그리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슬픈 마음들, 아픔들을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혹여 우리들도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냥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지옥 가려면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간다. 이 마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하여튼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애통하는 마음은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저렇게 가면 지옥 가는데 하는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돈이 좀 없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 고기 먹고 살 때 그냥 보리밥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큰 집에 살 때 그냥 조그만 집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같이 사니까. 그러나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아픔이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이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얌체 같은 생각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을수록 애통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편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그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의 주장은 예통하는 것이 천국의 백성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상의 그러한 죄악을 보시면서 그리고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종말을 맞이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과 그리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천체가 막 그냥 막 이상하게 변동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고 막 희한한 이제 세상이 이제 종말 오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내다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주변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삶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기뻐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애통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이제 던지러 오셨는데 아직 그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늘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민족, 내 동포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죄를 짓도록 하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자신 안에 이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 안에 성령의 그러한 소욕과 그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막 서로 대적하면서 그냥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망이면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나를 좀 이 고통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답은 찾았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으면 내가 정말 큰탈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살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서 늑대 같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망하게 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해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애통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막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괴감을 가지면서 아파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인생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고 육체의 질병도 없고 부모님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큰 집 사고 큰 집에서 그냥 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면서 뭐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이대로 가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아쉬운 것도 없는데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이상하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병이 생겨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어지고 그런 자신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신앙으로 우리를 몰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불신 가족이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자신의 이제 연약함이나 잘못함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은 내 곁으로 불러서 내가 따뜻하게 안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제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냥 안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품 안에서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안아주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길거리에 가던 누구라도 나를 갖다가 안아주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소위 허깅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예.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하나만 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곁으로 부르셔서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 자식이 아파할 때 어머니가 자식을 끌어안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위로한다라는 거. 위로한다는 거. 하여튼 우리가 지내보면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래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내가 너 마음 알아. 힘들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손을 만져주고 물론 밥 한 끼 사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죠? 내가 힘들 때 나의 힘든 걸 알아주고 그리고 안아주는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한다라는 것은 돈 안 들면서도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메시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는데 이 파라는 건 옆으로, 클레토스는 이렇게 도와주신다, 뭐 보호하신다, 상담해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통해 하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메랑처럼 똑같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애통해 하면서 위로해 줄 것입니다. 셋째로 애통하는 자는 큰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만 주신 게 아니라 천국에서 또 큰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런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고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이 세상이 곧 망해가면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심으로 천국을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애통하면 막 배고픈 사람이 막 안타깝고 그러면 아이고 배고프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던 밥 그냥 나눠서라도 먹고 돈이 막 없어가지고 절절절절절 매면 아이고 돈이 없구나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돈이라도 좀 손에 쥐어주는 거 그게 선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이 되는 동기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애통하는 마음만 가져도 상을 주신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배가 고프구나 너가 힘들구나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가야지요. 아는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토너들이 42.195 그 장거리 풀코스를 달리는 것은 마지막 골인점 끝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고 달리는 것 같이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을 알고 또 천국에서 큰 상이 있는 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남모르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또 내 몸의 질병과 나의 연약함과 또 잘못해서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교회 때문에 나라와 세상을 걱정하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나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도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곁으로 부르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여러분을 천국에 그리고 천국의 큰 상급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이 천국에서는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짧은 이 세상의 눈물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희낙낙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으로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식들의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생인 줄 알고 정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늘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